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상이 윤회하여 환생했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해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일까요? 이 오랜 의문이 맹파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풀렸다는 기이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옛날 강남의 한 선비 집안에 임묵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제사를 지낼 때마다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혹을 하나 품고 있었습니다. 청명절이 되면 온 집안 식구들이 경건하게 향을 피우고 지전을 태우며 돌아가신 조상님께 절을 올렸지만 그는 속으로 늘 이렇게 생각했죠. 만약 사람이 죽어서 정말로 윤회를 하고 환생을 한다면 우리 조상님의 혼백은 이미 다른 집의 자손으로 다시 태어났을 텐데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절을 올리는 대상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 의문은 20년 넘게 그의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고 생각하면 할수록 제사라는 것이 황당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그가 우연히 저승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 전설 속의 맹파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임묵헌은 대대로 학문을 닦아온 선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철이 들 무렵부터 그는 집안의 제사의식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임노인이 조상님의 위패 앞에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중얼거리며 "조상님, 부디 저희를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마다 어린 임묵헌은 참지 못하고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조상님의 영혼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지만 불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환생한다고 하지 않는가? 10살 때 임묵헌은 순진한 얼굴로 아버지께 이 문제를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임노인은 그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면서 말했죠. "얘야, 이런 일은 네가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단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임묵헌은 알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의혹만 깊어갔습니다. 그가 많은 책을 읽어보니 불경이든 도교 경전이든 모두 명확하게 윤회와 환생을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죽은 사람의 영혼은 생전의 선악 업보에 따라 각기 다른 길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환생해버린 조상님의 영혼은 원래 자리에 없을 텐데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대상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의문은 학창시절 내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서당에서 공부할 때 훈장님께 이 문제를 여쭤본 적도 있었지만 훈장님 역시 제사는 효도의 표현이니 불경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며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임묵헌은 겉으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속마음의 의구심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25살이 되던 해 임묵헌은 과거 시험의 첫 관문인 수재에 합격했습니다. 가문의 전통에 따라 조상님 위패 앞에서 감사를 드려야 했죠. 하지만 위패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순간 마음속의 의심이 다시 솟구쳤습니다. 고조부부터 증조부, 조부, 그리고 돌아가신 숙부들까지 빽빽하게 적힌 위패를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신 뒤에 설마 아무도 환생하지 않았단 말인가? 만약 환생했다면 지금 내가 절을 하는 대상은 누구지? 임묵헌의 의심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고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집안에서 대대로 전사한 조상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나중에 한 고승이 나타나 그 조상님은 이미 환생하여 이웃마을의 농부가 되었다라고 지적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임묵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심이 옳다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임묵헌은 남몰래 다른 집안의 제사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잣집이든 평범한 백성이든 제사 풍습은 비슷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성껏 향을 피우고 지전을 태우며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님의 보살핌을 기원했지요. 하지만 임묵헌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자기 기만처럼 보였습니다. 조상님들이 진짜로 환생했다면 우리는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하는 꼴이 아닌가? 그는 심지어 제사라는 전통 자체가 잘못된 관습이거나 옛사람들이 윤회의 진실을 몰라서 만든 터무니없는 의식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사 때마다 그는 건성으로 임했습니다. 아버지 임노인은 아들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여러 번 물었지만 임묵헌은 차마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조상과 전통을 의심하는 것은 큰 불효였으니까요. 어느덧 임묵헌은 30살이 되었습니다. 그해 청명절, 임씨 가문은 성대한 제사를 올렸습니다. 임노인은 연로하여 몸이 쇠약해졌기에 살아생전에 아들이 제사의 참뜻을 이해하고 가문을 이어받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의식은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른들이 차례로 향을 올리고 절을 하며 축문을 읽었습니다.
임묵헌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기계적으로 절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여전히 그 20년 묵은 의문을 되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던 임묵헌이 갑자기 심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더니 위패와 향로, 제사 음식,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마치 얇은 안개 너머에 있는 것처럼 희미해졌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마치 무형의 힘이 그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묵헌아! 묵헌아!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임묵헌은 완전히 낯선 곳에 서 있었습니다. 햇빛은 없지만 그렇다고 캄캄하지도 않은 온통 누르스름한 빛으로 뒤덮인 공간이었습니다. 사방에는 안개가 자욱하고 멀리 희미한 건물 윤곽이 보였습니다. 가장 기이한 것은 이곳에 생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지요. 여기가 어디지? 방금 사당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임묵헌은 주위를 둘러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부민가 싶었지만 모든 것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공기 중에 떠도는 냄새조차 꽃향기도 썩은 내도 아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묘한 냄새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가벼운 소리였지만 정막 속이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회색 장포를 입은 노인 한 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개에 가린 듯 얼굴은 흐릿했지만 풍기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낮고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젊은이, 어찌하여 이곳에 왔는가? 임묵헌은 공손히 예를 갖추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곳은 어디입니까? 분명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곳에 와 있습니다. 노인은 임묵헌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 산 사람이 잘못 들어왔어. 이곳은 저승의 경계, 이승과 저승 사이의 과도기라네. 자네가 여기 온 걸 보니 이곳과 인연이 있거나 마음속의 의문이 너무 강해 이곳의 기장에 감응한 게야. 저승이라니요? 그럼 제가 죽은 겁니까? 정확히 말하면 저승의 외곽이야. 진짜 지옥은 아니지. 진짜 지옥은 등급과 규칙이 엄격하지만 이것은 특수한 상황에 부닥친 혼령들을 맞이하는 곳이라네. 임묵헌은 두려우면서도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듣던 저승에 진짜로 오게 될 줄이야. 그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왕 온 거 평생의 궁금증을 물어보자. 어르신, 저승분이시라면 윤회에 대해 잘 아시겠죠? 제가 오랫동안 품어온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환생한다는데 이미 환생한 조상님께 매년 제사를 지내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허공에 대고 향을 피우는 것 아닙니까? 임묵헌은 억눌러 왔던 질문을 단숨에 쏟아냈습니다. 노인은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의문은 일리가 있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하지만 말 몇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네. 나를 따라오게. 자네에게 답을 줄 분을 만나러 가세. 누구입니까? 맹파라네. 임묵헌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설 속에서 망자에게 망각의 탕을 먹여 전생을 잊게 한다는 그 맹파를 만난다면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노인을 따라 안개 속을 걷는 동안 그는 기이한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흐릿한 인형들이 떠도는 곳은 환생을 기다리는 혼령들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공간은 업장이 무거운 영혼이 갇힌 곳이었으며 아름다운 빛이 나는 곳은 공덕을 많이 쌓은 영혼들이 있는 곳이라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죽음 뒤의 세계는 단순히 끝이 아니라 생전의 행위에 따라 복잡하게 나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참을 걸어 낡은 찻집 같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맹파 차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나무 탁자 몇 개가 놓여 있고 안쪽에서 60대 정도로 보이는 노부인이 탕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동작은 느렸지만 기품이 넘쳤습니다. 맹파님,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맹파는 고개를 들어 임묵헌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젊은이, 마음에 의혹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제사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맹파는 그를 앉게 하고 차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안심하게, 이건 맹파탕이 아니라 그냥 차일세. 맹파탕은 환생할 혼령에게만 주는 것이니. 임묵헌이 안심하고 차를 마시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의문을 맹파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맹파는 다 듣고 나서 낡은 책자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젊은이, 자네 말은 일리가 있지만 본질을 보지 못했네. 윤회는 존재하고 홀령은 환생하지. 하지만 자네는 홀령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먼. 가르침을 주십시오. 홀령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네. 우리는 삼원 700이라 부르지. 각 부분은 역할과 가는 것이 달라. 임묵헌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삼원은 천원, 지혼, 인혼이라네. 천혼은 가장 높은 의식이라 하늘로 돌아가지. 지혼은 그 사람의 기억과 성격을 담고 있어서 맹파탕을 마시고 환생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주체가 되는 것이야. 그럼 인혼은요? 인혼은 아주 특별하지. 그 사람과 혈육 간의 정, 책임감, 의무를 담고 있어. 이 인혼은 쉽게 환생하지 않고 가족의 묘소나 위패 근처에 오랫동안 머물려 후손을 지킨다네. 혈맥이 끊어지거나 특별한 인연이 닿을 때까지 떠나지 않아. 임묵헌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대상은 그렇네. 바로 그 인혼이야. 비록 지호는 환생해서 다른 사람이 되었어도 조상의 인혼은 여전히 가족과 연결되어 후손을 지키고 있지. 제사는 바로 이 인혼과 소통하는 의식일세. 하지만 홀령의 일구라면 온전한 조상님이라 할 수 있습니까? 홀령의 완전함은 형태가 아니라 기능에 있네. 인혼이 담고 있는 사랑과 책임감은 온전한 것이야. 너희가 제사를 지낼 때 깨우는 것은 조상의 기억뿐만 아니라 생사를 초월한 혈육의 정이라네. 그 인혼이 정말 후손을 도울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 조상이 생전에 공덕을 쌓았다면 인혼은 후손을 보호할 힘을 갖게 돼. 그리고 후손이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면 그 효심이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어 인혼의 힘을 강하게 해주지. 임묵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사는 미신이 아니라 깊은 논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맹파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상이 인혼을 남기는 건 아니야. 생전에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깊어야 하고 공덕이 있어야 하며 후손에 진심 어린 효심이 있어야지. 이 조건이 없으면 인혼은 일찍 떠나거나 힘이 미약해진다네. 그럼 조상님의 인혼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너희 스스로 느껴야 해. 제사 지낼 때 마음이 평안하고 집안이 화목하며 일이 순조로우면 조상이 돌보고 있는 게야. 임묵헌은 자신의 집안을 떠올렸습니다. 대대로 평안하고 가풍이 올바른 것은 조상의 은덕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또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환생한 지혼을 만날 수도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이 네 조상의 환생일 수도 있지. 하지만 맹파탕 때문에 그들은 전생을 기억 못하고 혈연 관계도 느끼지 못해. 환생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니까. 가문의 대가 끊기면 인혼은 어찌 됩니까? 공덕에 따라 산천의 신이 되거나 다시 윤회에 들지. 억울한 게 있으면 유혼이 되어 떠돌기도 하고. 조상이 악인이었다면요? 악인의 인혼은 후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 그게 바로 저각지가는 필유여왕, 즉 악을 쌓은 집안에는 재앙이 남는다는 말이지. 하지만 그런 인혼은 곧 저승의 법에 따라 끌려가 벌을 받게 된다네. 후손은 공덕을 쌓아 조상의 죄업을 씻어줘야 해. 임묵헌은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제사는 단순한 기복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업을 씻어주고 정을 나누는 책임과 헌신의 행위였습니다. 맹파님,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이치를 모릅니까? 지식의 맥이 끊겼기 때문이야. 옛 성현들은 알았지만 함부로 전하지 않았고 세월이 흘러 형식만 남은 게지. 하지만 몰라도 상관없네. 중요한 건 이론이 아니라 진심 어린 효심이니까. 진심은 지식보다 중요해.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맹파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 시간일세. 이것만 기억하게. 아무리 깊은 지식도 진심 어린 효심 하나만 못하다는 것을. 임묵헌은 아쉬운 작별을 고했습니다. 처음에 만났던 노인이 그를 다시 이승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젊은이, 효도는 제사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평소의 품행과 책임감에 있다는 걸 명심하게. 노인의 말을 뒤로 하고 임묵헌이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아버지 임노인이 걱정스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루 꼬박 헌절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묵헌은 꿈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임묵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사는 더 이상 허례허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조상의 인혼과 교감했고 가문의 역사를 배우며 훌륭한 후손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집안의 제사는 더욱 엄숙하고 의미 깊어졌고 훗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는 아버지가 인혼으로 남아 곁에 계심을 믿으며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임묵헌은 맹파와의 만남을 사람들에게 자세히 말하진 않았지만 인연이 닿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전통을 의심하는 건 겉모습만 보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과 조상의 영혼을 잇는 끈입니다. 진심은 생사를 넘어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혹시 성묘 가서 종잇돈을 태울 때 빨리 타라고 나뭇가지로 마구 뒤적거린 적 없으신가요? 맹파가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한 아주 중요한 금기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명나라 만력 연간 강남에 진지원이라는 부유한 상인이 살았습니다. 전당포와 비단 장사를 크게 하는 그는 매사에 아주 꼼꼼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유별난 습관이 있었습니다.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고 종이돈을 태울 때 종이가 다 타서 제가 될 때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습관은 어릴 적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7살 때 아버지를 따라 성묘를 갔는데 아버지가 덜 탄 종이돈을 나뭇가지로 툭툭 건드려 뒤집자 갑자기 맑던 하늘이 어두워지고 제사상이 넘어지는 변고가 생겼던 겁니다. 아버지는 사색이 되어 빌었고 어린 진지원은 그때부터 제사는 무조건 꼼꼼히 완벽하게 태워야 한다는 강박을 갖게 되었죠. 어른이 된 진지원은 아버지보다 더했습니다. 그는 아예 매끈한 대나무 막대기를 준비해서 종이돈을 태울 때마다 타지 않은 부분이 없도록 이리저리 뒤적거리고 들쑤셨습니다. 그는 이것이 조상님이 돈을 남김없이 받게 해드리는 효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지냈죠. 그러던 어느 해 청명절, 여느 때처럼 무덤 앞에서 종이돈을 태우던 진지원은 습관처럼 대나무 막대기를 꺼내 덜 탄 종이를 뒤적거렸습니다. 막대기가 종이에 닿는 순간 그는 극심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핑 돌더니 천지가 뒤집히는 것 같았고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쯧쯧, 또 전기를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이 왔구나. 눈을 떠보니 그는 안개가 자욱한 강 위, 돌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는 거친 강물이 흐르고 있었고 다리 끝에는 한 노파가 푸른 그릇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어찌나 위엄있고 날카로운지 진지원은 단번에 그분이 맹파임을 알아차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진지원이 떨며 물었습니다. 맹파는 그윽하면서도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맹파다. 이곳은 나의 하교지. 너는 산 사람이면서 어찌하여 금기를 범했느냐? 금기라뇨? 저는 그저 조상님께 드릴 돈을 잘 태우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맹파는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완벽하면 효도인 줄 아는구나. 네가 막대기로 종이돈을 뒤적거린 것이 바로 큰 금기였다. 진지원은 억울하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둔하여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맹파가 허공을 가리키자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이돈이 타도록 가만히 두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진지원처럼 막대기로 들쑤시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둔 사람들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들쑤시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종이돈을 태우는 것은 이승의 물건을 저승의 것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불은 그 매개체고 타오르는 연기는 산 사람의 정성을 조상에게 전달하는 보이지 않는 실과 같다. 조상의 혼백은 그 가느다란 실을 타고 내려와 공양을 받는다. 맹파의 목소리가 엄해졌습니다. 그런데 네가 막대기로 그 불을 휘저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연결된 실이 엉키고 끊어져 버린다. 마치 거미줄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그 충격으로 조상님은 공양을 제대로 못 받을 뿐 아니라 심하면 그 진동 때문에 맹렬한 저승바람의 소용돌이인 유리의 경계로 떨어지게 된다. 유리의 경계요? 그래. 그곳에 떨어지면 혼백은 길을 잃고 영영 떠돌거나 악령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지. 진지원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막대기로 건드렸을 때 갑자기 날씨가 변하고 제사상이 엎어진 것이 바로 조상님이 충격을 받아 벌어진 일이었던 겁니다. 그럼 제 효심이 오히려 조상님을 해쳤단 말입니까? 그렇다. 너는 돕는답시고 20년 동안 조상의 밥상을 걷어차고 그분들을 위험에 빠뜨린 게야. 진지원은 공포에 질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는 왜 무사하셨습니까? 네 아버지는 그날 바로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죄를 올렸다. 그 회개 덕분에 끊어졌던 실이 다시 이어져 큰 화를 면했지. 하지만 너는 20년 동안 매년 그랬으니 네 조상들이 쌓은 음덕이 아니었다면 벌써 큰일이 났을 게다. 진지원은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맹파는 그런 그를 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네가 여기 온 것도 인연이니라. 하늘은 뉘우치는 자에게 기회를 주는 법. 내가 방법을 알려주마. 맹파는 가느다란 대나무 피리 같은 것을 건넸습니다. 이것은 망천죽이다. 종잇돈을 태울 때는 이것으로 불씨만 살리고 절대로 재를 뒤적거리지 마라. 불이 잘 안 붙으면 마음속에 불, 즉 심화로 태운다고 생각하고 주문을 외우면 된다. 억지로 건드리지 마라. 이미 저지른 잘못은 어찌합니까? 3일 동안 매일 아침 떠오르는 첫 햇살을 향해 향을 피우고 지난날의 무지를 참회하거라. 그리고 조상 위패 앞에 긴 향 하나를 피워 올리면 끊어졌던 인연의 실이 다시 이어지고 떠돌던 조상의 혼도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맹파는 다리 아래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잇돈이 다 타서 재가 되는 것에만 집착하지. 하지만 그 불꽃은 이승과 저승을 잇는 가장 약한 다리라는 걸 모른다. 막대기로 쑤시는 건 그 다리를 흔드는 짓이야. 순리대로 두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걸 명심해라. 안개가 짙어지며 맹파의 모습이 흐릿해졌습니다. 돌아가거라. 효도는 혼령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지 괴롭히는 게 아니다. 진지원이 눈을 떴을 때 그는 다시 조상님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대나무 막대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종잇돈은 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덜 탄 종이도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가 바람에 날려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을 경건하게 지켜보았죠. 그 후 진지원은 맹파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집안 사람들에게도 엄히 전했습니다. 절대로 태우는 종이를 뒤적거리지 마라. 덕분에 강남의 진씨 가문은 순리에 따르는 집안으로 소문나며 오랫동안 번창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훗날 성묘를 가시게 되면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다 타지 않았다고 조바심 낼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막대기로 뒤집지 마세요. 우리의 정성은 연기를 타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닿는 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완벽함보다 보이지 않는 곳을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효도이자 지혜입니다.